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수젠 다책부 5차 전국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전국에서 자녀 양육의 사명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과 또 기성세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부흥의 열쇠를 쥐고 있는 우리 전수제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네. 회복, 기도의 회복,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 세대에 일어나서 사명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메시지를 전해주신 우리 로이스 선교사님을 사용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모든 전수전의 귀를 여시고, 주님 마음과 영혼을 활짝 열어주셔서, 결혼에 대한 참된 성경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배움이 부모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서 지역과 영역과 열방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디자인 결혼에 대해서 우리 로이스 선교사님께서 지금부터 강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제 화면 공유가 잘 되죠? 네,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네, 어,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는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독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아이들을 결혼시키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진짜 잘 세워주고 싶은 가치관 중에 두 가지를 좀 꼽아보자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결혼 그리고 직업. 여기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가 좀 잘 해서 정말 직업적으로 아이들이 좀 멋있는 인생을 좀 살았으면 또 이 아이들이 결혼 그 가정 안에서 정말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또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게 사실은 또 저희가 저희에게 맡겨진 이 직업적인 부분에서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혼에 있어서 또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또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삶을 전수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음,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결혼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결혼을 통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가정이 주어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이 창조하신 가정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에덴에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결혼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결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고, 근데 이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결혼은 어떤 모습이고, 또 구속해야 되는 구속받아야 되는 그 결혼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건 이게 결혼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 트리플 스쿨이라는 걸 여기 안에서 계속 배우고 또 그러면서 이 결혼이 무엇인지 다들 결혼해서 어려움 안 겪는 부부들은 없겠죠. 저도 역시 결혼해서 저는 제가 되게 순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참하다 순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컸지 제가 막 어디 가서 막 싸우고 막 이래 본 적이 잘 없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해서 제 친구가 전화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도 싸워? 넌 진짜 안 싸울 것 같은데 상상이 안 돼. 이렇게 얘기했 내가 야 나 싸움 딱이야. 야 심지어는 내가 이겨.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그래서 내가 맨날 폴선한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거든.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성교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걔네들을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 결혼이라는 걸 겪어보고 걔네들을 상담을 하면서 제가 걔네들을 상담을 하면서 클라라 성사님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상담을 했고 또 아이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우리 클라라 성사님이 그거를 설교로 한번 하세요라고 해서 이성교제 특강을 한번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라 성사님이 이제 저한테 결혼 강의를 계속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하게 됐고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 사실은 회복이 많이 임했어요. 저에게 회복이 많이 임했어요. 보니까 저는
포성생활 잘못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깨닫고 제가 바뀌니까 또 남편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진짜 이 결혼에 대한 관점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야겠다. 또, 간혹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얘기해 줄 기회가 있을 때, 야, 우리 부모님들도 이거를 좀 누리시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디자인해 놨는데, 내가 그거를 결혼을 잘 알지 못해서, 아, 누리지 못하는 게 참 많구나. 제가, 그, 결혼에 대한 강의를, 결혼관 강의를 우리 리셋바라고 해서 예전에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강의를 해놓은 거를 저희 엄마가 이제 그걸 들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 나는 결혼이 그런 건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아, 엄마한테도 도움이 됐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창조하신 그 결혼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결혼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 가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만드신 결혼이 그런 거였어요. 난 몰랐지, 몰랐어. 난 결혼 때 너무 힘들었지. 저희 외할머니가 계신데 제가 10대 때 저희 외할머니하고 이제 막 얘기를 나누다가 외할머니가 자기는 50살 때부터 외할머니는 50살 때부터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50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했더니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거 웃으면 안 되는 일인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내가 아, 네, 할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다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충격적으로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근데 왜 힘드셨는지는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상황은 또 엄마 들으니까 이해는 되긴 했는데 야 이게 결혼이란 건 뭘까라는 그때 그런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결혼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성경 말씀 으로 같이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요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 우리 25절 아주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24절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사람 사이의 언약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부 안에서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아. 이 뭐 때문에 그렇죠? 안정감 때문에. 왜요? 내가 이 사람 앞에서는 안전해. 이 사람은 나를 중요하게 여겨. 사실은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사랑으로 안전한 곳, 나를 다 보여도 되는 곳, 그곳은 하나님 앞이거든요. 그곳에서 나를 중요하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부부 안에서 이 남편이 아내 앞에서, 아내가 남편 앞에서 그런 안정감, 나를 다 보여도 그냥 되는 곳, 내가 솔직해도 되는 곳, 그곳에서 나를 중요하다 말씀해 주시는 이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먼저는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의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또, 이 결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부의 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또, 그러면 이 두 가지,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나의 인생 속에서 이 결혼과 이 부부의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 허락하신 성, 그것을 통해서 나는 자녀에게 어떤 결혼관을 세워줘야 되지? 내 인생을 통해서 결혼은 어떤 거라고 내가 말해줘야 하지? 내가 우리 아이에게 성은 무엇이라고 말해줘야 되지? 라는 그것들을 여러분이 좀 지혜를 얻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봤어요. 그쵸? 30년, 40년, 뭐 50년 막 우리 인생을 살아봤어요. 그러면 인생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인생은 구속사다, 구속사. 네 인생은 구속사다. 우리는요, 이 성경의 여러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요,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 땅의 역사는 구원 역사구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가,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구속사입니다.
눈앞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눈앞에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아하고 당장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보면 속상해하는 그런 그게 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 경험 속에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가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왜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의 자녀들을 왜 르니젠으로 보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관점으로 보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이 관점, 이 큰 관점 아래서, 그러면은 이 관점 아래서 결혼이라는 건 뭐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큰 관점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이게요,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는 이 관점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병을 아주 잘 고치기로 유명한 명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명의의 정말 그 유명한 의사의 시선으로 절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 시선으로 절하는 사람이 해석이 되겠죠. 저의 식습관을 보면서, 그 병의 유병률을 병을 일으키는 그 유병률을 낮추는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네. 스트레스를 저렇게 푸는구나. 그래서 유병률이 낮아지겠다. 또는, 아이고, 지금 절에서 그 병에 걸리는 거겠네. 라고 그 명의가 보면 제 삶이 해석이 될 거예요. 아유, 그 생활 습관이 그 병을 부르는 습관이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뭘 주기 원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택하신 게 바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전문가의 시선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는데, 그 전문가의 시선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시선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 좀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겠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내가 그런 전문가의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명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수리 전문가시고요. 하나님이 예방 대책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그 시야를 주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요, 어, 구원 역사인 인생,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허락하신 게 뭐냐? 그러면 이 결혼이라는 것을 그 큰 맥락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하나하나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이 시점으로 같이 보기 위해서 창조된 결혼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 근데 타락한 결혼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 결혼이요, 구속받은 결혼. 그리고 재창조를 향해 달려가는 결혼. 이게 창조, 구속, 타락,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TV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야, 이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 사회에 그런 사기가 있었다고, 야, 이건 타락의 아픔이구나.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회복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이게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의 관점이죠.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옆으로 던지시면 돼요. 먼저 좀 살펴볼 거는 결혼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은요, 결혼에 대해서요, 그냥 좋으니까 하는 거지, 남들 하니까 하는 거지, 라고 육체적인 관점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냐면, 그냥, 본능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딴 사람들 하니까, 그냥 감정에 이끌린 거. 사실은 이런 관점으로 결혼을 대한다면, 이거는 사실 결혼관이 없는 상태. 그냥 좋으니까 같이 있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남들 하니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건 결혼에 대한 비전도 없고요. 사실 회사보다 더 오랜 영향을 끼치는 게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 한 군데를 들어가려고 해도 우리가 그 회사는 어떤 비전이 있지? 나는 그 회사에 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지? 라는 것을 생각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남들 하니까 그냥 좋으니까 라고 결혼을 하면 이건 사실은 결혼관이 없는 상태.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본능과 욕망에 이끌린 결혼이라면 사실상 이거는 동물의 수준이다. 라고, 결혼관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는 계속 발전해 왔어. 사회가 이 발전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왔지. 아니, 이게 그 한 남자에 한 여자라는 일부일처 제도가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으니까 이 애가 누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문제에 봉착했고 사람들은 합의했어, 합의. 어떤 합의를 했냐면, 한 남자에 한 여자가 제일 좀 난 것 같아. 라고 이건 사회 발전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아까보단 조금 나은 것 같지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서로가 원하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상호 합의가 바로 결혼이다. 라는 게 이 관점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어 서로 합의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깨버려도 되는 것이 되는 것이 결혼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결혼에 대해서 인간의 일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연합. 사람은 하나님이 연합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일생 속에서 많은 연합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연합, 가장 깊은 연합으로 하나님이 다른 관계들하고 다르게 창조하신 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목적 자체가 연합, 하나됨을 통한 기쁨을 누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된 결혼을 한번 봅시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결혼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그 새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알아가게 하나됨이라는 게 얼마나 깊은 건지 이 결혼 안에서만 성은 허락되죠. 세상은 계속 결혼과 성을 떼려고 해요. 근데 결혼과 성을 하나님은 한 번도 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안에서만 성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됨을 몸으로까지 경험해 보면서 그건 참 즐거운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결혼의 아름다운 그 언약 관계를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내재화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 문화권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제가 말 을이 먼저야 아니면 을 말이야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문화권 안에서 그냥 보고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내재화된 게 우리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냐면 우리 여러분의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이 여러분 남편의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는 게 아이들의 배경이 되어서 울타리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구나. 그냥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자기의 울타리.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의 삶에 그 아름다운 사랑이 배일 수 있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은 이 꿈꾸시면서 하나님은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결혼의 아름다운 언약 관계를 보면서 그 사랑이 내재화되어 있는 자녀를 하나님은 그렇게 키워가시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 부모님의 그 결혼 안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은 타락한 이 땅이라서 그렇지 원래 결혼의 디자인은 이 아름다운 그 언약 관계를 보면서 그 사랑이 내재화될 수 있게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사랑의 강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결혼 속에서 우리 부모님의 결혼 속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빚어지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죠. 아이들하고 이 강의를 쭉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 남편의 모습은 어때야 되고 아내의 모습은 어때야 되고 얘기를 쭉 했는데 한 아이가 막 울면서 오는 거야. 와서 울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님, 결혼이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결혼이 진짜 그렇게 아름다운 거라면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요. 우리 아빠 너무 불쌍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 아이랑 같이 울면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같이 하면서 그래 엄마 아빠가 이걸 알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걸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이런 결혼관을 진행하면서 야 결혼관이 아이들이 이게 제대로 세워지면 이 그냥 엄마 아빠는 나한테 너무한 사람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과 분노 아이들 그런 거 있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망과 분노에서 이 아이가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를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건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싸우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힘들죠? 엄마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아이들이 말하는 걸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거. 그런데 타락이 임했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지 못해요. 설계도를 무시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라고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왕되고자 하는 모습, 서로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왕되고자 하는 모습. 그런 사랑은 없어. 하나됨을 하나님은 얘기하셨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분열됨의 모습. 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결혼의 모습이 참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결정할 때 이게 처음부터 난 네가 너무 싫어 막 이러면서 결혼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다들 이걸 경험해서 결혼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정감과 중요감을 경험해요. 너랑 있으면 내가 마음이 편하다. 나는 너에게 진짜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안정감과 중요감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모든 결혼에서요,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게 이거예요. 뭐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이 안정감과 중요감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결혼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구나.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구나. 우리의 결혼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 거구나를 깨닫는 게 우리 이 땅에서의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거는요. 이게 모든 삶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타락의 아픔,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기대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제 힘으로 제 결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주님, 저희의 결혼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야 되네요.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마 다들 경험해 보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구속 재창조.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뒤에서 알아볼 텐데 회복된 결혼의 모습이 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부부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기 원하신다. 나를 통해 우리 남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이 내 아내를 어떻게 해요?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빚어가길 원하신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인플루언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인플루언서. 그래서 우리의 결혼을 보고 나도 저런 결혼 생활 하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상대에게 안정감과 중요감을 경험하죠? 그리고 결혼을 결정하죠? 근데 안정감과 중요감이 깨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면서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 임하여 주세요. 주님 임하여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구속이 임한 이 남편과 아내. 그래서 그 둘이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서로 베풀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 안에, 그 결혼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구속이 임하고요,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 성경에 약속됐던 그 말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두려움이 없는 관계, 그런 관계로 정말 처음보다 더 깊은 안정감과 중요감을 주는 존재로 서로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요, 우리는 제가 이거는 자료를 어디서 갖고 요 저희가 그 결혼 예비학교라는 제가 이 강의를 찍었던 게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가지고 왔어요. 어, 이 하나님은요, 아직 덮어져야 될 죄가 없었던 그때 하나님은요, 그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이 상태의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벌거벗었지만 니네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서 뭐를 하셨습니까? 덮어져야 될 죄가 아직 없었을 그때 선악과 먹기 이전에 하나님은 언약의 사랑을 준비를 미리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뭐 사줄 때, 자, 엄마가 오늘 사줬어, 그치? 하지만 안 사줄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 우리가 먼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언약의 사랑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결혼 안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너무 좋을 때잖아요.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좋을 때 그때 언약의 사랑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언약의 사랑을 준비해야 돼. 분명히 결혼 안에서 서로에게 부끄러운 순간, 수치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거야. 깨어짐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근데 미리 준비해야 돼. 언약의 사랑을 준비해야 돼. 우리 여러 부모님들도 이 남편과의 지금 관계 여러 뭐 모습들이 있겠죠. 근데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좋을 때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언약의 사랑을 준비하고 또 이 그런 깨어짐의 순간, 남편이 힘들어하는 순간, 아내가 힘들어하는 순간, 그 순간에 정말 언약의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결혼을 통해서 알게 되는 새 언약. 자, 이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죠. 신랑이 신부의 죄 때문에 신부를 비난하거나 모욕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안정감과 중요감. 결혼 안에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안정감. 그 안정감 속에서 우리는요, 온전함으로 정말 중요한 존재로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게 안정감과 중요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하시는 거.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남편에게도 그것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우리가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어, 그래서 우리는요,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 어떠한 이 결혼에 대한 관점을 줘야 되냐면, 좋아서 결혼할 거예요. 아름다움 속에서 꿈꾸면서 결혼을 할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그 결혼 속에는 마음의 상함을 경험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회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네가 참 성품이 좋고 난 이래서 네가 좋아 때문에 사랑이었던 그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결혼의 지도를 먼저 결혼을 해본 저희가 우리 인생 속에서 그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가 그것을 해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하는 내가 어떻게 해요? 너의 사랑에서도 그래, 지금 너무 좋지? 그래, 너무 하나님 창조하신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런데 때로 어려움이 오기도 할 거야. 네가 정말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그 사람에게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 너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라고 해서 결혼의 전체 지도를 좀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이것 안에서 그냥 내가 그냥 참고 사는 거지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결혼의 회복, 주님이 임하셔서 회복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먼저 결혼의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결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구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결혼을 통해 알려주시는 언약이 있다는 걸 우리가 계속 같이 연구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가 언약으로서의 결혼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계약으로서의 결혼과 이 세상의 결혼의 모습이 이 계약으로서의 결혼의 모습인 경우들이 있는데 계약으로서의 결혼과 언약으로서의 결혼을 조금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계약으로서의 결혼은 어떤 결혼이냐면요. 단기간에만 효력이 있어요. 계약을 맺는 이유는 양쪽이 다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단기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으로서의 결혼은요, 특정한 행동에만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정 행동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조건이 있는 협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는 협상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럼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네가 나한테 잘하지 않아? 그럼 나도 똑같이 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게 그 결혼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 진짜 저는 안 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막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엄청 들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진짜 드는구나. 똑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언약으로서의 결혼을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요 이 계약으로서의 결혼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런 걸 좀 얻고자 하는 이게 욕망 계약 체결의
동기부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계약으로서의 결혼 안에 정확하지 않은 계약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돈을 벌어서 옷을 사주면 당신이 옷이 더러워지면 빨래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계약으로서의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언약으로서의 결혼은 어떤 모습이냐면 나의 유익이 아니고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성경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 맺은 거를 게 성경에 나오죠.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막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언약을 맺은 게 아니죠. 거기에서의 언약은 상대방에게서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목적으로 맺는 게 아니었죠. 그것처럼 우리의 이 결혼에서의 언약도 역시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마음대로 조정할 목적으로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결혼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부부가 상대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결혼하는 게 바로 언약으로서의 결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내 남편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결혼의 모습. 자, 두 번째는요, 무조건적인 약속. 자, 무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책임성이 있습니다. 상대 행동에 따라 언약이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언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를 때, 우리가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유익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언약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이 언약에 대해서 이 반응을 잘하든지 잘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언약을 도로 물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들은요, 우리의 반응을,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책임 있게 반응하면 유익을 얻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언약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우리의 결혼에도 이건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이 언약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이, 그러니까 이 결혼 안에서도 우리가 남편의 행동이 어떻든지 아내의 행동이 어떻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거.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게 라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우리는 부모로서의 직무를 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에 기쁘게 순종하면서 응했을 때 그 결혼은 더 기쁠 수 있고 또 그 아이와의 관계는 더 기쁠 수 있고 또 아이가 불순종할 때 나는 임무를 쭉 해낼 거야. 하지만 아이가 불순종할 때는 그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언약의 기초는 변함없는 사랑이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이 언약의 기초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 번 헌신하면 영원히 헌신하는 거. 언제까지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정면으로 5번에 보면 정면으로 대면하는 일과 용서를 포함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배우자가 실수를 해요. 그렇죠? 실패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눈 감아주고 내가 그냥 빡빡 참는 게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을 깨버리는 행동,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행동, 내가 그걸 싫다고 하는데 그 행동을 계속해.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언약으로서의 결혼이에요.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것이, 당신이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한 일들은 제가 다 용서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의 모습이라는 거야. 나의 유익이 아니고요. 상대를 위한 거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그 하나님 주신 사명과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고요. 변함없는 사랑 위에 기초하고요. 한 번 헌신하면 그건 영원한 헌신을 약속하는 거고요. 어떤 이 잘못된 모습이나 아닌 모습에 대해서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음. 저는 결혼을 하면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싸워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그냥 그냥 말하지 않으면 이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헤어지지 않는다라는 이것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그냥 한쪽이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거기 안에서 또 결혼의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제가 여기 위에는 사실 전수생강에서 뭘 좀 더 준비해 볼까 해서 준비했던 내용이고 여기가 이제 아이들에게 핵심적으로 하는 내용들인데요. 여기를 한번 자세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요, 우리가 결혼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 창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유비로서 창조하셨어요. 유비로서 창조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이 유비라는 건 동등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구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근데 지구를 자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구를 자를 수 없기 때문에 뭘로 가르쳐 줍니까? 뭐 복숭아 단면이라든지 계란 단면을 보여주면서 계란에 껍질이 있지, 멘틀이 있어. 그치? 자, 그리고 흰자가 있어, 노른자가 있어. 그것처럼 지구도 멘틀이 있어. 겉에는 멘틀이 있고, 그리고 이 흰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외핵이 있어. 그리고 안에 노른자에 해당하는 내핵이라는 게 있어. 지구 안에 구조도 이렇게 돼 있어. 라고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유비출이라는 이 추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세요. 삼위인데 하나이시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물 공동체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 관계에 대한 유비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 공동체가 우리 사람과 사람이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지내신지를 이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 되어 사시죠? 서로에게 영광 돌리고 서로에게 끊임없이 헌신하심으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심으로 하나 되어 지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 공동체를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어떻게 살도록 어떻게 기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냐면 서로에게 영광 돌리고 서로에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서로 이웃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트리플스쿨 언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과 결혼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항상 이걸 갖고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결혼에서 이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부부를 향해서 한 몸이라고 하세요. 한 몸이라고. 아까 우리가 그 말씀을 봤죠. 부부를요, 하나님이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남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 중에서 남편을 뭐에 비유해 주시냐면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았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았다는 건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죽기까지. 이 사람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경험되는 그때에 내 감정과 생각 때문에 이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막 이렇게 함부로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감정과 상황을 잠시 내려놓고 아내를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남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경험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는 아이들에게 스킨십에 대해서 교육하면서 이 이야기를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남편, 이 남편이 될 남자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리스도의 직무를 맡기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 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너의 여자친구를, 너의 아내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결혼을 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이 있지.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감정을 잠깐 내려놓고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클라우드 성사님이 비유할 때 한 번씩 얘기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집이 만약에 아빠가 사업을 하다 사업이 망했어. 사업이 망했을 때 사업이 망한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영향이 가겠죠?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 그런데 사업이 망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뭔지 알아? 뭐냐면 바로 이 사업이 망했을 때 아빠의 태도. 아빠의 태도가 너무 절망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난 실패했어라는 마음에 빠져서 술을 마시고 막 이제 막 너무 힘들어해서 막 삶을 지탱할 수 없게 그렇게 쓰러져 버려. 쓰러져 버려. 자, 이럴 수도 있고 또 아빠가 그 상황에서도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속상하지만 이 상황을 같이 겪고 있는 우리 아내는 어떤 마음일까?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아내를 돌본다면 어떨까? 음. 인생에는 내가 절망할 수 있을, 내가 너무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여러 일들이 닥친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지금 일단은 내 감정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 내가 죽는 거라고 할 수 있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하셨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이 아내라는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주라는 거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스킨십과 관련해서 이 남자에게는 그 여자에게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이게 만지고 싶고 자 이런 욕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은 결혼 가성을 한 번도 떼신 적이 없다. 세상은 자꾸 결혼 가성을 떼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 가성을 한 번도 떼신 적이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어, 이, 어, 내가 만지고 싶은 욕구, 내가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 자, 그 내 감정과 사랑하는 여자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 당연히 어떤 아이들이든 다 당연히 사랑하는 여자가 더 중요하죠. 라고 아이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야 돼.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이 스킨십을 통해서 절제 훈련을 하는 거야. 스킨십을 통해서. 어떤 절제 훈련을 하냐면 내 감정 내려놓고 사랑하는 이 여자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그 연습을 지금 연애 시절부터 너희가 연애를 하기 전부터 마음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쭉 준비가 돼서 결혼을 한 사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감정대로 만지고 싶은 대로 어, 해서 결혼을 한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결혼을 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는 데는 분명히 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닥치는 그 순간에 감정이 올라오고 열받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순간 연습해온 사람. 나는 항상 내 감정과 사랑하는 아내 둘 중에서 항상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아내를 선택하는 훈련을 한 사람과 그냥 나는 감정 가는 대로 내 만지고 싶은 대로 만졌어. 자, 그렇게 결혼한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 다를 수밖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되게 귀 기울여 듣고 그렇군요라고 되게 공감하면서 듣는 아이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성교사님, 제가요, 진짜 우리 엄마를요, 우리 아빠가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는요, 아빠가 감정이 하나가 팍 뒤틀리면요, 우리 집 완전 지옥 되잖아요. 아빠 소리 꽥 지르고, 그리고 이제 완전 이렇게 지옥 되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이상했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여기서 뭘 더 얘기해 주냐면, 진심은 저절로 현실이 되지 않는다. 진심은 저절로 현실이 되지 않는다. 네가 공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자, 이거를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다는 건 내 감정과 내 본능과 이것을 내려놓고 정말 어, 내 본능을 내려놓고 정말 아내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연습을 남자들은 이 결혼하기 전부터 스킨십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여자들 똑똑해야 된다. 여자들 똑똑해야 된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돕는 배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 남편을 하나님께서 아내라는 존재를 통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돕는 배필 이거는 이 성령님이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애들한테 해줘요. 그러면서 이 성령님의 동행을 나타내 주는데 여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똑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스킨십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자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이
그 남자친구에게 이 남편이 되려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돕는 배필로서 도와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이 사람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도와봐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동행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것. 근데 그 성령님의 동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저의 경험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결혼을 해서 인생을 제가 이렇게 저희 이제 폴성의사님과 이제 그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보면서 이 돕는 배필로 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 폴성사님의 관계에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도 때로 제 유익을 위해서 남편한테 말할 때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인지했을 때 진짜 이건 내 유익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하는 조언들. 그런데 그것을 남편이 가볍게 여기고 싫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남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것. 근데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더라는 거죠. 이, 제가 경험담으로 많이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저희 남편과 제가 이제 약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뭐 때문이었냐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뭔가 좀 잘 안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 남편 성사님이 기분이 엄청 안 좋은데,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 전화를 한 통 해놓고 나야 그래야지 조금 그 앞으로의 상황이 좀 괜찮을 수 있는 제가 정말 저를 생각함이 아니고 이 사람이 곤란해질까 봐 그래서 기분 나쁜 건 진짜 알겠다 속상한 거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거기에 어디 전화 한 통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기분 나쁘고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말래? 뭐 조용히 할래? 막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속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데 이 상대 남편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남편이 그 말을 무시하고 싫어하니까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 너무 속상해서 막 눈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너무 속상해서 막 눈물이 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 오고 제가 회개의 기도로 바뀌었는데 이 어떤 회개가 되었냐면 우리 성령님이 나한테서 이런 감정을 느끼셨겠구나. 우리 성령님이 나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으셨겠구나. 그렇구나. 내가 성령님이 정말 내 곁에서 나를 동행하시면서 저의 결정권을 존중해 주시잖아요,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님이 내 곁에서 이렇게 나를 동행하시면서 나한테 정말 성령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조언들에 내가 이렇게 반응했었지. 몰라요. 나 안 들리거든요. 라고 반응했었지. 야, 그때 성령님의 심정이 이러셨겠구나. 나는 성령님의 심정이 경험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속상해서 울던 눈물이 이 회개의 눈물로 성령님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제가요, 성령님이 이런 느낌이실 줄 몰랐어요. 성령님이 제 곁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셨다고요? 제가 성령님이 이렇게 취급했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이 땅에 우리 어머니들이, 이 땅의 아내들이, 지금 그 수고를 감당하고 있구나. 그 수고를 감당하고 있구나. 우리 자매들이 커서, 이런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맨날 얘기해줘요. 엄마가 그거 하고 계신 거야, 지금. 엄마가 이 아빠에게 엄마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해. 근데 이렇게 듣기 싫어하실 때 있어. 그래도 어떻게? 성령님이 내가 듣기 싫어한다고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니? 안 떠나셔, 안 떠나셔. 그치? 그럼에도 성령님이 A, B, C 중에서 분명히 A가 더 좋다고 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싫어요. 이게 믿음의 선택이라고 A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싫어요. 하고 내가 C를 선택했어. 그렇다고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지? 안 떠나셔, 안 떠나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야? 그냥 내가 또 그 자리에 내가 그 결과를 맞닥뜨릴 때 내가 그 결과를 맞닥뜨릴 때 같이 그 결과를 맞닥뜨려 주시는 거. 그 결과 안에서 내가 또 다시 그 자리에서 그 결과를 안 좋은 결과를 맞닥뜨리는 그 자리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를 같이 수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데 우리 아내들이 해야 될 게 그거야. 아내들이 해야 될 게. 아내들이 해야 될 게 머리된 남편의 결정권 존중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 남편 보는 안목, 아내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남편들은 결혼할 때 내가 여자에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나타낼 수 있겠는가를 질문해 봐라. 그리고 나는 결단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아내. 물론 돕는 배필이 모든 것을 다 맞게 얘기할지 아닐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선악과를 먼저 먹은 건 이 하와였잖아요. 그리고
이 하가를 들이자는 제안을 했던 건 사라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폴정사님한테 신혼 초에 왜 돕는 배필 하나님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돕는 배필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아 하면서 막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홀성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홀성사님 제가요 제 나름대로는 이게 하나님 뜻에 맞을 것 같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요 그 하와 같을 수 있다는 거.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사라처럼 그렇게 그런 제안을 당신한테 하는데 그게 잘못된 제안일 수 있어요. 결정은 당신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림을 그려 놓으셨냐면 정말 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뜻으로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내. 그리고요, 이 아내의 도움을 받아요. 아내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서 그 문제를 들고 이 아내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깨닫게 하시고 아내에게는 돕는 배필, 성령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편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은 남편, 그리고 성령님의 마음을 깨달은 아내. 그래서 그 둘의 하나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요, 남편과 아내 둘만 하나 되면 안 되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둘이 하나 됐다가 난리 났거든요. 그쵸?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그 하나됨 가운데 계셔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삼위 하나님 사이의 그 삼위일체의 기쁨을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그 둘의 하나됨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해 주도록 결혼이라는 걸 하나님은 디자인해 놓으셨다. 그래서 어 우리 하나님은 결혼을 좀 특별하게 우리가 많은 사람과 연합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몸의 연합을 이거는 다른 누가 디자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을 디자인하신 것은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부가 성을 올바로 대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삶의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 부부의 하나됨을 공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이 세팅해 두신 게 부부의 성이라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머리로 이미 알고 있거든요. 뭐를 알고 있냐면 한 몸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의 그 연합, 부부의 성 속에서 이 지식이 알무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한 몸됨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부부의 한 몸됨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과 나의 연합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짐작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와의 연합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성이라는 거. 그래서 이 한 몸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게 알무로 이어져야 돼요. 한 몸됨의 그 경험을 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길요, 그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을 디자인하셔서 남자의 몸이 여자의 몸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은 이렇게 즐거운 거구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은 이렇게 기쁜 거구나. 그래서요,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야, 이렇게 나를 채워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채워주면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나를 채워주시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구나를 남편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게 이 부부 사이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편들에게요. 야, 이렇게 나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는 부족한 부분도 많고 연약한 부분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나를 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부부의 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둘 안에서 그 성의 시간은 정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요. 그쵸? 우리는 사실요, 그냥, 남편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처음의 사랑은 때문에의 사랑이었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때문에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그 성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뭘 줄 수 있었냐면, 나는요, 사실 당신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았죠. 하지만 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당신에게 내가 너무너무 주고 싶어요. 라고 그 고백을 하는 시간. 나요, 당신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나는 당신 자체를 좋아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이 아무것도 없어도 난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부부의 성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의 그 성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당신의 어떤 무엇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당신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당신이 그냥 나를 그렇게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는 그게 난 너무 행복해요. 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성의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일의 즐거움 우리가 짐작해 보는 시간. 부부의 성은 은밀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도 오픈되지 않아야 되는 게 부부의 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은밀함은요, 지저분해서 은밀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나빠서 은밀한 게 아니에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은밀한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침범당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 빼앗길 수 없고, 정말 이 부부 둘만의 시간. 그래서 정말 부부의 이 한 몸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연합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몸으로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두신 그런 시간이 이 부부의 성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 성의 시간이, 이 가장 가까운 자녀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 나, 그 교회와 그리스도, 부부 둘만의 시간이라는 건데, 그건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와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부부에게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처럼요, 이 어떤 시간이 필요합니까? 부부에게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골방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그 성교육을 통해서 우리 고등학교 고학년 아이들하고 이제 하나님이 성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의미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났을 때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이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자녀도 거기에는 침범할 수 없는 시간. 근데 그거는 이상해서 은밀한 시간이 아니고 이거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은밀한 시간이야. 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줬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님, 저희가 예배드리고 저희가 금언을 했었거든요. 금언의 의미를 알겠네요. 다 같이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 때 받은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지금 보내는 게 그 예배 후에 이 금언의 시간이군요. 라고 해석을 해내는 아이를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음, 쇼윈도 부부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 막 이렇게 막 다정해.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만 그렇대. 거기에서만 그렇대. 둘이 있을 때는 서로 오히려 각방 쓰고 막 따로 살고 이렇게 한대. 막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쇼윈도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하고 둘만의 교제가 없는 거. 그거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 쇼윈도 부부라고요, 쇼윈도 부부. 우리는요, 이 몸의 이 연합, 둘만의 시간이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적인 예배 드려요. 그렇죠? 대외적인 이런 거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방 기도의 시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늘 얘기했던 거는 야 식당에서 다 똑같이 밥 먹고 있는 것 같지? 야 누군가는 있잖아 밥 먹으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사람 있어. 근데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 음. 어, 이 어떤 때에도 빼앗길 수 없는 것. 아무리 막 순교하신 여러분들이 계시죠. 이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 빼앗을 수 없는 것. 그 육신의 생명은 빼앗아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은 빼앗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결혼이라는 그 속에 하나님 성을 두시고 그 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둘만의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이 부부의 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서로의 배우자를 외롭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의 배우자를 외롭게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을 외롭게 하면 안 되고요. 아내를 외롭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자기의 남편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아내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음, 이,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은요, 부부가 하나 돼서 살아야 하는데, 그 부부의 하나됨이 이렇게 깨지는 일들이 많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성이라는 걸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 라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고자 하는 서로에게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전해지는 시간이 그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결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글을 쓰게 이제 했는데, 글을 쓰게 하는 중에 어떤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이 신뢰감은 양쪽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거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그냥 내가 전적으로 드리는 거다라고 해서 신뢰와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한 친구가 이제 제가 글쓰기 숙제 준 거에서 이제 쓴 거 보면서 야, 이게 되게 그 아이의 그래도 생각의 깊이에 대해서 제가 참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시는 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믿을 만한 분. 그쵸? 근데 그 하나님께 그렇게 나에게 항상 신뢰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정말 믿음을 드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이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었어요.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좀 따라봤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발을 좀 내딛어 봤으면 좋겠다. 때로 이 결혼 생활이 쉽지 않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디자인하셨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의 마음을 지금 남편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깨달아가게 하시는구나. 음. 남편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깨달아가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아내에게 준다는 건 뭘까? 내가 성령님의 동행을 남편에게 준다는 건 뭘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 그냥 시대의 결혼을 따라서, 시대는 이렇게 하던데, 딴 사람은 이렇게 하던데, 뭐야, 우리의 결혼은? 이게 아니고, 정말 더 헌신하기를 원하는 결혼. 나에게 이렇게 채워줘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이렇게 채워주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결혼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결혼관 강의를 통해서 계속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의 이 자리에서, 막 속상하고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그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그 순간에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 이때 성령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셨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러면서 제가 설거지하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부부싸움 하시고 이렇게 막 집안일들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지혜다, 지혜. 내 마음이 지금 지저분해졌어. 내 생각에는 남편 때문에 지저분해졌어. 그때 어떻게 해요? 깨끗한 걸 눈으로라도 봐야 돼. 지저분해지는 게 깨끗해지는 걸 눈으로라도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지향해야 될 거는 깨끗해지는 이거지. 그건 진짜 지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폴성사님하고 이제 좀 안 좋았을 때 설거지를 이제 하는데 이 그릇이 이제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를 이제 봤어요. 그걸 보면서요,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이요, 지금요, 난리 났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요, 음식물 찌끄러기가 이렇게 묻어 있는요, 지금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지금요, 이게 물에 깨끗하게 씻어지네요, 하나님. 제 마음도 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음. 하나님, 그래서요, 제가 마음이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니까요. 제가 그럼 안 되는 거 아는데요. 저 아이들 때문에 하는 거 아닌데요. 남편 때문인데요, 하나님. 근데 아이들한테 성질을 내요, 제가 하나님. 제가요, 아이들,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지저분한 그릇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저한테 다가오는데, 저한테서 지저분한 게 묻어가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그렇지 않고 싶어요. 하나님, 남편이 지금 뭔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요, 제가요,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요,
이 남편의 지저분해진 마음을요,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제가 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제 감정이 그걸 안 따라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씻어주세요.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세요.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말 제가 깨끗한 그릇으로 저희 아이들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깨끗한 그릇으로 지금 남편 막 화가 나 있고 기분이 안 좋은데 하나님 제가 깨끗한 그릇으로 남편 맞이할 수 있게 깨끗한 그릇으로 남편 품을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 결혼이라는 것 속에서, 진짜 기쁨을 아마 누려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 기쁨을 우리 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요, 그 기쁨이 누려지기까지의 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맨날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혼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 라는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 만나야 되고, 결혼은 이런 거고, 막 이렇게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결혼해서 기쁨을 누리고 계신 분들은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까지 여러분의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도요. 우리 가정의 결혼에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과 함께 아이에게 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내가 이 부분을 알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참 난 어려웠던 것 같아.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나누면서 아이가 결혼에 대한 안목을 결혼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건 사실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저는 엄마 아빠가 신앙 때문에 엄청 싸우셨어요. 엄청 싸우셨는데,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실물 교육을 한 거죠. 아, 신앙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와, 저런 일들을 겪는구나. 저는 우리 아빠가 너무 좋았지만,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아빠가 너무 이제 민감하게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저는 보면서, 그 예수님을 제가 신앙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 게 있어서, 제가 본 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그 유언을 하고 좀 죽으면 아까 그때 이제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죽고 싶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유언을 하고 죽으면 아빠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으면 좋겠고, 아빠가 신앙이 생겼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가 유언을 하고 죽으면, 그러면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 집에 갈등이 좀 사라질까요? 제가 막 이렇게 일기장에. 일기장이 막 그래서 저는 그런 가정에서 사실은 어 아주 막 깨진 가정도 아니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사실 좀 꽤 겪었던 그리고 제가 또 힘이 약해서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걸 두고 하나님 엄마 아빠 싸우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한테 하나 분명하게 세워주셨던 건 예수님을 안 믿는 남편을 만나면 저런 경험을 하는구나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는 어, 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저에게 중요했던 건 이 믿음 있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볼성사를 만났고 어려움 있지만 그래도 진짜 감사하고 좋은 부분이 훨씬 많거든요. 하나님 말 듣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여러분의 결혼이요. 여러분의 결혼의 생활에 여러 가지를 겪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분의 그 결혼이 아이들의 삶의 배경이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실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결혼의 모습이 여러분 생각에 아이에게 좋은 걸 주고 있네. 아이에게 안 좋은 걸 주고 있네. 다 괜찮다는 거, 상관없다는 거. 그냥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저희 엄마 아빠 엄청 싸우셨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됐다. 내가 진짜 그렇게 막 신앙이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럼에도 내가 다른 어떤 조건을 가진 남자를 뭐 소개시켜 준다 해도 별로 원치 않았어요. 신앙이 제일 우선이 됐었어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됐다.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그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결혼에 대한 이 올바른 것들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협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뭘 기도했으면 좋겠냐? 불일치를 경험하지 않는 부부는 없습니다. 어, 우리 부부의 결혼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구속의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정말 결혼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 부부가 깨닫고
이 일치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깨닫게 되길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무슨 얘기 해주냐면 그 여자아이들한테 하나님은 있잖아. 너에게 지금 이 결혼관 강의를 왜 듣게 하시는지 알아? 이 결혼관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타락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타락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봤으면 좋겠는 거야. 하나님 마음은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이 땅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지만 타락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떻게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혼을 통해서 네가 결혼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사랑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정말 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배우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남편을 통해 받아보기 원하셔. 너에게 그 사랑을 주고 싶어서 지금 이 결혼과 가르치시는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요. 남자애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있잖아. 정말 그 성령님의 그 따스한 그 동행. 그걸 하나님이 너에게 이 받아보게 하고 싶으셔서 지금 그래서 너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 라는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결혼을 디자인하셨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런데요, 타락이 임했고요. 그 타락이요, 좀 결혼을 망쳐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구속이 임하면 결혼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의 부부의 결혼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부가 일치된 마음으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자, 그리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타락한 이 땅 가운데 이 주님이 오셔서 회복해가는 이 가정이라는 모습,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공유해 주시나요? 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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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혼을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결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결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부의 결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의 부부들이 일어나서 주님,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그 임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참된 회복이 하나님, 임하여 정말,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결혼을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과 우리 죄성들을 하나님, 돌아보고 하나님 이것을 비난하고 이것을 정죄로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이 관계가 결혼에 하나님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서의 하나님 부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제 한 번 더 가정 기도했으면 가운데 좋겠는데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녀들의 울타리를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의 그 디자인의 그 모습대로 있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부부의 모습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 제대로 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우리 아이가 이루게 될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정 이룰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우리 아이들이 그런 바른 결혼관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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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하나님 디자인하신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 조건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시고 원하시는 가정의 그 참된 모습을 우리 가정 가운데 보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 가운데서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참된 하나님의 그 부분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가정 가운데서 누릴 수 있고 그들이 생활 가정 가운데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경적 가치관과 결혼만이 그들 가운데 심겨질 수 가정 있도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여 하나님이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이 참된 지혜와 지식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그렇게 회복시켜가는 가정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타락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천국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알게 하시기 위해서 디자인하셨는데 하나님 참 저희가 하나님 무지해서 하나님 참 결혼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몰라서 하나님 그것을 누리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같은 아픔 겪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디자인을 알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결혼을 통해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정말 결혼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남편과 아내가 정말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정말 성령께서 잠잠히 동행해 주시듯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예배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디자인 결혼 이 주제로 우리 로이son 교사님께서 강의해 주셨는데 참 하나님과의 우리가 보내는 그 둘만의 시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어떠한 데 머물러 있는지 우리 시간들을 또 돌아보게 되고 점검하게 되고 또 우리 가정의 모습을 있는 대로 좀 직면하면서 나눠주신 예시나 간증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메꾸셔서 일하시고 또 이루어 가실 그런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세워갈 다음 세대들의 앞으로의 가정들을 더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또 가지고 있음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배움, 이 가르침 또 하나님께서 우리 로이송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우리 삶에 잘 이제 실천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10시 반이에요. 시간이 우리가 9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뭐 이렇게 한마디씩이라도 오늘 뭐 새롭게 알게 됐거나 정말 도전이 됐거나 이런 걸 좀 나누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이 금방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또 이제 시간이 늦어서 각자의 자리로 가셔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셔야겠기에 또 여러분 일기장에 잘 기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마치면서 잠깐 간단하게 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른 사람이 화면을 공유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청을 보내면 되는가요? 네. 오케이. 제가 이걸 켜게 되면 음악 소리가 꺼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광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요겁니다. 화면이 보이시죠? 네, 저희가 다책부 모임이 계속해서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27 공동체가 전국에서 이 다책부 깃발을 꽂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회원들이 136명이셔서 함께 동참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 운동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을 같이 좀 권면하시고 하셔서 모이셔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요렇게 또 빌라델비아 공동체, 또 행복한 다책부, 행복한 우리 교회, 그리고 이제 에스라 공동체,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지만, 많은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중심이 되어 주시고, 또 이 기도 운동에 있어서 함께 대한민국의 온 부모 세대가, 온 공동체가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로이스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디자인 결혼으로 진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달 첫 주 월요일 날에 이 시간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다다기도회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다기도회로 대체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이 벌써 돼버렸네요. 그래서 2025년 1월에는요, 1월 6일 날 첫째 주 월요일 날에 저녁 9시 같은 시간에 그레이스 선교사님께서 재정에 관한 부분으로 실제적인 강의들을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가는 부모 학교가 필요한 공동체 있으시면요,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주 과정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 더 추가적으로도 가능하고, 뭐, 단타로도 가능한데, 이제 부모 교실이 부모 학교가 공동체에서 좀 이렇게 잘 세워져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부모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을 더욱 알아가고 이해하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국 부모 신앙 전수훈련이 2차가 이제 오픈이 되는데, 금액 부분에 있어서 아마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회원이 아니시면 4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전수된 부모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매달 CMS로 이제 지금 회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3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오시면 3만 원, 3만 원에서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오게 되면 3만 원인데 형제 자매가 이렇게 같이 오게 되면 각각 만 원씩 할인되니까, 그러니까 동생 뭐 누나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총 4만 원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좀 참고하셔서 그 구글 링크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해요. 지금 2명 하셨더라고요. 너무 많죠? 이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해요. 그리고 일정을 이렇게 보면 일정이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요 부분을 가지고서 대화법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역학을 하면서 이 시간 가질 건데, 자녀들도 여기 보면 잘못된 표현을 바꾸는 그런 연습들을 할 거예요. 초등하고 중고등이 나눠져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꼭 데리고 오셔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모학교 강사 과정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첫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총 7강이 진행이 되는데, 7강은 신앙전서 실제적 빔 세우기, 레베카 선교사님 진행하시고, 재정을 다스리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 그레이스 선교사님, 기독교 교육과 DNA, 클라르 선교사님, 성경을 어떻게 가정에서 가르칠 것인가, 제이콥 선교사님, 책임감과 자발성 있는 아이로 키우기, 에밀리 선교사, 순결한 주의 자녀 만드는 미디어 관리법, 줄리에 선교사님, 올바른 감정으로 힘있게 자라는 자녀, 로이스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7강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강의로 소화시키셔서 이것을 여러분이 강의를 찍어서 메신저로 서시는 그 훈련의 과정이시거든요. 그래서 과제물과 이제 PPT 만들어서 영상 찍어서 제출해서 여러분이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CBUP를 수료하신 분만 사실은 지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부른다. 이런 부르심이 있으시면요. CBUP를 하셨으면 지금 그러니까 언제든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2기를 또 모집을 할 거니까요. 그런데 CBUP가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이제 CBUP를 도전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으셔서 이 과정을 또 도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요, 매주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일 9시로 바뀌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다다기도이기 때문에 9시 반에 진행을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9시로 이제 고정을 해서 쭉 금요일 날마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는 사실 실시간으로 진행한 이유가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좀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이것이 상담으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시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뭐 카톡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강의 이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 강의는 유튜브로 다 올라와 있고요. 그래도 피드백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유익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고요. 이걸 이제 실제 부모 강의로 가서도 나눴을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유익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이 강의 구성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주제들로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3강까지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10강 넘게 이제 더 있어요. 이 책임감과 주도성이 주인의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해가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실제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 날 9시에는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적인 법칙들을 가지고서 좀 가르침을 이제 또 우리가 배우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 금요일 날 저녁 9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또 녹화본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셔서 유튜브에서 한낱 프로젝트를 그냥 한글로 치시면 유튜브가 떠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구독하시면 그때마다 이제 링크가 뜨기 때문에 쉽게 좀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수제니 간다 너무 잘 다녀왔고, 사실 많은 분들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소수의 분들을 아주 이렇게 초이스 하셔가지고 특별한 시간으로 또 보낼 수 있게 해주셨고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수제니 간다 관련된 그런 영상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그러신 뭐 신앙 회복이든 부부 회복이든 뭐 관계 회복이든 어떤 뭐 주제든지 좋으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제가 이제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상담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제가 줄 수 있는 도움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소문을 많이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어, 선교사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거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두셨고 창조하셨고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선교사로 사명자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공유를 풀어볼게요. 여기 채팅창에 제가 한나 프로젝트 유튜브는 이 링크는 올려드릴게요. 이거 클릭하면 바로 한나 프로젝트로 이동이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로이성 교사님 감사드리고 또 오늘 배운 것을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 부부 관계와 가정을 회복시켜서 정말 다음 세대가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부모들로 우리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키가 정말 진짜로 부모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잘 키우고 싶고 믿음으로 세우고 싶고 하는데 부모 세대한테 이 모든 키가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 세대가 뭐 이 전 세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그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늘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 여기서 인사를 하고 혹시 화면을 다 켜주실 수 있으면 저희 여기서 인증샷을 한번 찍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우리 사진을 한번 찍을게요. 음악을 좀 이렇게 신나게 틀어주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와 감사합니다. 우리 네. 이렇게 또 화면을 켜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감사하네요. 이렇게라도 되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인사를 다 개개인으로 이렇게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지금 보면서 아우 들어오셨네요,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이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기쁘네요. 또 우리 한 달 뒤에 뵙겠고 또 유튜브에서 금요일 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통해서도 함께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뭐 하트 한번 할까? 하트?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